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동적인 신앙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나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믿음대로 안 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 적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에 취할 게 뭐냐? 영생입니다. 세상에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역동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역동적이란 말은 활동적이고 힘차게 움직이는 힘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역동적이다 말은 이것은 본인 스스로 능동적이고 씩씩하게 활동하는 겁니다. 축구 선수들도 수비만 하는 사람은 늘 수비하지요. 근데 수비도요, 시원찮게 하면은요, 꼭 우리가 골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은 공격도 잘해야 되고, 수비도 잘해야 돼요. 이게 뭐냐? 역동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성도의 모습이 바로 역동적인 신앙이라 이렇게 것입니다. 활동이 없는 사람은 역동이라는 말이 사라지는 것이죠. 힘차게 움직이는 그 믿음으로 하는 어떤 모습이 없으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이제부터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하고 은혜 받은 다음부터 매일마다 성경을 14장씩 읽는 거예요. 자기 나이가 44살인데 이제부터는 나는 성경을 44회를 읽어야 되겠구나 하고 지금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15번을 읽었대요. 15번을요. 여러분 성경을 그것이 뭐냐? 역동적인 거예요. 뭔가 계획하고 믿음으로 또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뭐냐? 역동적이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역동적이지 않는 것이죠. 능동적이다 하면 스스로 하는 거지요. 스스로 해야 되지요. 아무리 목회자가 예를 들고 간증을 하고 또 성경에 있는 것을 증거해도 자기 스스로 하지 않으면은요,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능동적이 자기 스스로 해야 돼요. 지금 세상에는 자연 시스템들이 많아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시스템들이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될 때 편하지요, 사실은요. 만약에 여기에 에어컨이 말입니다. 자동 시스템이 안 되고 있으면요. 계속해서 내부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은 시스템이 약간 온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능동적이요. 자동 시스템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들도 믿음이 떨어졌다 하면은 올라가려고 하는 의욕을 가져야 되지요. 내 믿음이 약하다 하면 강해지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요. 그게 능동적이고, 그래서 씩씩해야 돼요, 성도들은. 우리 권사님 특송시키니까 못해도 그냥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잘해요, 보면은요. 도로또 부르려고 하면요, 뺨 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또 찬송 부르라니까 딱 반주도 하기 전에 그냥 냈다 놔버리니까 그냥 얼마나 적극적이요. 씩씩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가 늦게 나와서 끝났을 때 딱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자, 적극적이고 도전적이어야 됩니다. 예, 내년 12월 달에는 이제 올해 여전도에 회장했던 분이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고, 특송. 1년 동안 연습하면 충분하겠죠. 미리서 얘기했으니까. 예. 자, 우리는 뭐 하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와, 야, 다윗은 소년입니다. 소년. 지금요, 소년이에요. 소년. 군사가 아니에요. 군인이 아니에요. 형들이 군인이고 다윗은요, 목동 양을 치는 소년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형들한테 먹을 것 좀 갖다 주어라 하고, 쉽게 말하면은 군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예언회를 신청해서 형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전장이니까, 전쟁터니까 저기서 큰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가 나오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큰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와, 저게 무슨 소리야? 마음속에 뭐가 붙었느냐면요, 화가 났습니다.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을 내가 가만히 둘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가만히 둘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군인이 아닌 소년이. 하나님은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속에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자세와 역동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 하나님이 오케이, 너 내 마음에 들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끌려다니는 그 마냥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쓰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도전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돼요.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비교하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장했지요. 무장 안 했습니다. 힘이 있죠. 힘이 없습니다. 그는 장수입니다. 여기는 목동입니다. 많은 전쟁을 치루어서 능수능란합니다. 그 앞에서 기가 다 죽어서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너는 칼로 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낙담하지 마세요. 성도들은요, 속에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주여,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역동적인 신앙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아주 담대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신뢰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 은혜를 받은 다음부터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그래서 그는 전대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환영하는 사람이 있고, 대접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도와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로막는 일들, 방해하는 일들,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도 없이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려나가는데, 믿음으로 나가는데 가로막는 일들이 많습니다. 뒤에서 붙잡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리 가면 죽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이요, 믿음을 지키기가요 쉬운 것 같지요? 근데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믿음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사울에게 뭐가 있었던 거니? 계시가 있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언제 떠나느냐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에 나갔어서 이길 때에 그 전쟁의 노획물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 하고 먼저 선포합니다. 근데 사울왕은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수많은 노획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많은 것들을 다 끌고 왔어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왜 불신합니까? 왜 불순종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억할 게 뭐냐? 바로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불순종하면은 성도들은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순종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도 몸은 교회 와요. 불순종해도 교회 와요. 불순종해도 교회에 있습니다. 불순종해도 예수님 따라다닐 수 있어요. 예수님 팔 생각이 마음속에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를 따라다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떼어준 떡을 먹으면서도 그거는 예수 팔 생각이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돼요.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은 역동적이어야 돼요. 역동적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위해서 뭐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면류관이 없으면 안 돼요. 성도들은 면류관을 받아야 돼요. 충성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지 않아요. 여기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한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면류관을 받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썩지 않냐는 면류관도 주셔요. 이 사람은 부활의 축복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해서는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좋은 일 하는데 희생이 따르지요. 헌신이 따르지요. 좋은 일에는 분명히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예. 어떤 이득을 위해서 내가 한다면요, 희생하지 않아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과도 싸워야 돼요.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악한 영을 이겨요. 기도가 끊어지면 악한 영은요, 분명히 우리를 지배합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게 되면요, 불순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진실한 기도예요.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성도들은 대충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보다도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철야를 해보셨습니까? 문제 앞에서 징징거리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철야하면 무서워요? 뭐가 여러분을 무섭게 합니까? 뭐가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는 그것을 많이 보면서 컸어요. 목회자로서도 많이 보았고, 권사님들이 밤을 지새가면서 기도하고,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해야 될 권사님들, 금식해야 될 성도들 많이 있어요. 밤을 지새가면서 기도할 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역동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역동적인 신앙은 뭐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쓰는 목사님 말씀마저, 성경 말씀마저 그 말씀 부여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영과 육의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영을 분별하지는 못해요. 영을 분별하지 못해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은요, 제가 만난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예, 만난 지 처음 딱 만났을 때 보니까 엄청나게 성령이 충만합니다. 찬송 부르면 막 붕붕붕 날아다닐 정도예요. 그냥 막 얼마나 충만한지.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충만해서 내가, 야, 대단한 분이구나. 나는 그렇게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저것은 껍데기야, 그러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한테 상처가 될까 봐서 말을 못했어요. 1년, 2년이 지났는데 내가 그분에게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렇게 말을 주고, 그리고 오랫동안 떨어졌습니다. 거의 25년이 지난 뒤에 저한테 전화가 한 통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신 말씀 이제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빨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25년이 지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날 큰 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은혜 받은 것 같지만요, 며칠도 못 가서 그냥 뽑아놓은 무마냥 시들시들해 버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육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육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선한 싸움의 승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영생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땅의 티끌 가운데 사람은 티끌입니다. 사람은 티끌이에요. 왜냐하면 천지창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데 그 흙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터봅니다. 그 먼지라 이 말이야. 먼지, 티끌이라 이 말이야. 의학적으로 말하면요, DNA 아주 최고 적은 세포에 불과합니다. 흙에서 그 세포를 다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 몸하고 똑같은 세포들. 티끌 가운데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는 자 중에 잠자는 사람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자는 사람은 뭐냐?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는 사람은 뭐냐? 관심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자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의를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잠자기 즐겨하는 사람 보면 게으른 사람이에요. 해야 될 일을 미루는 거예요. 이게 잠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두 종류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생을 말합니다. 한 학급 반에서 1등하고 2등하고 경쟁이 붙었습니다. 저 1등을 내가 어떻게 하면 물리치고 내가 1등을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시험 볼 때마다 1등을 못하고 2등이요. 그래서 1등이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간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또 비밀 병기가 있겠다 하고 그 학생의 집에 몰래 갔습니다. 언제? 밤중에. 밤중에 가서 보니까 그 친구 방에 불이 몇 시에 꺼지느냐? 1시에 꺼지는 거예요. 아, 1시까지 공부하구나. 나는 11시면 잠자는데 이 친구는 1시까지 공부하구나.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나는 2시까지 해야지. 그래서 2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더래요. 1등이 되더래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깨어있는 성도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면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세상에 없는 게 부끄럽습니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은 세상에는 별로 없습니다. 왜? 명품으로 다 걸쳤으니까 가장 멋있는 사람으로 보일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로 옷을 입혀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말은 할 일을 안다는 뜻이에요. 깨어났다는 말은 지혜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깨어났다는 것은 분별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냐? 젊은 부자입니다. 젊은데 부자예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부자예요. 근데 마음의 한쪽에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생이. 선한 일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일을 모릅니까? 선한 일? 그러면 이 사람은 선한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뜻인가?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건가?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의 근본이 뭐냐? 욕심이나 탐심이나 이기심이나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것이 있어서 남에게 뭐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 재산을 팔아 이웃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배나 잘되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걱정하며 돌아갑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써야 되니까 그게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워서. 저는 처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호주머니에 돈을 세워보지를 않았어요. 얼마가 있는지 얼마가 필요한지 세워보지를 않아요. 지금도 몰라요. 얼마가 있는지 얼마가 필요한지. 근데 지금까지 한 가지 기적이 있다면은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나는 지금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일이나 유익한 일이나 또 다른 사람의 필요로 할 때에 기꺼이 지갑을 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있는데 안 하면은요, 하나님이 너는 내 그릇이 아니야. 너는 내가 쓰는 사람이 아니야. 이미 무기를 주었으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죠. 우리에게 뭘 주었냐 이 말이에요. 재물을 주었다면 선한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니까 뭘 잃어버려? 영생을 잃어버려. 배의 축복도 잃어버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큰 꿈을 누세요. 큰 꿈이라는 게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꿈, 하나님에 대한 꿈, 믿음에 대한 꿈을 꾸세요. 그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서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가 반드시 이곳에다 뭘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 여호와의 전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교회 성전을 지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언약이 하나님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일평생 보면요, 잘 돼요.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고, 아무리 삼촌 라반이 속이는 일을 10번이나 해도 하나님은 다윗 편에 계셔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 있는 성도여,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다 이 말이요.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왜 아들에게 순종을 안 합니까?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제가 금요철에도 내가 인도할 때하고 수요 예배하고 지금 일곱째 주까지 해서 생명과 어떤 것과 생명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내 생명을 살리고 무엇이 내 생명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세계에서 사는 것이 영생이지요. 그게 없으면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 잠깐입니다. 막 서로 물고 늙고 막 서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사랑하고 지내고 좋게도 지내고 나쁘게도 지내고 그렇게 지내지만은요 결국에는요 마지막에 영생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최고의 끝 마무리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순종이 필요하죠.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이 있죠.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요. 그래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역동적인 신앙은 순종하죠. 역동적인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역동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스스로 노력해서 능동적이고 역동적이어야 돼요. 남보다 더 열심히 해봐야지. 열심히 노력해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회사가 잘 되는데 회장님이 사장님이요 12시 다 돼하고 출근하는 그 회사는 망해요. 회사 직원보다도 먼저 와야 돼요. 사실은요. 먼저 와서 기다려서 문 앞에 서서 직원들 들어오면 아이고 김 과장 오는가 악수도 해주고 그러면 그 김 과장은 그 회사에 충성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이 늦게 해갖고 그러면요 모든 직원들도 덩달아 본받아요. 우리도 대충 하자. 설렁설렁 하자. 그러면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럽니다. 현대그룹 회장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 정주영 회장, 고정주영 회장. 그분이 늘 회사에 어떤 직원보다도 일찍 온다는 거예요. 3시, 4시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비서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오늘날에 현대 그 큰 기업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부지런히 해야 돼요. 해가 동이 그냥 중천에 뜰 때까지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도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야 돼요. 새벽부터 우리 일어났어요. 여러분 요즘은 교회가 멀리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 못 찾아와도 여러분 새벽에 좀 한 30분 먼저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적극적이고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셋째 보니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거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 나는 내 거지 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입으로 늘 고백, 나는 하나님 겁니다. 아픈 사람, 나는 하나님 겁니다. 아파 사라져. 그걸 믿어야죠. 약한 사람, 나는 하나님 겁니다. 강하게 해주셔. 가난한 사람, 하나님 나는 가난해. 징징거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 부욕해 해주셔. 하나님 것인데 왜 약하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자연히 아버지의 사랑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구속을 받아야 되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되고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르심 받았는데 뭐 걱정이지요. 군인들이 군대 갔다는 것은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 전에는 다 줬어. 양발도 주고, 이렇게 장갑도 주고, 또 털모자도 주고, 다 줘.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은 다 줘. 몸에 필요한 것은 다 줘.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운다면요, 총, 그 다음에 다 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식사당 때 밥 딱 해서 그냥 밥 먹으라고 주고. 시간 딱딱 맞춰서. 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은혜를 입은 자여 평강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사랑한다는데요, 입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요즘 이제 사모님을 이렇게 꽉 끌어안는 것을 많이 해요. 이렇게 뒤에 가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 딱 끌어안아요. 그래 내가 하는 말이 뭘 느껴져? 그러면 당신 사랑이 느껴져. 내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여보 사랑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사랑해야만이 그걸 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아버지 사랑해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사랑이 오면은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해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으십니다.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여러분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합해지면은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립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림으로 그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블레셋의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자기 자신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안 해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에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전부 다 증인이에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저 권사님 믿음으로 오늘 2022년도 12월 첫째 주 특성 누가 했지?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물어보면 또 내년에 물어보면 알아요. 내년에 우리 이 권사님한테 지난해 특성 누가 했죠? 아이고야 주 권사님이 하셨죠. 증인이에요, 증인. 그럼 또 물어봅니다. 이 권사님, 주 권사님 11조 해요, 안 해요? 증인이요. 안 해요. 그러면 증인이요. 해요. 증인이요. 그것도. 다 증인입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면은요, 엄마가 잘 달려, 빨리 달려, 이게, 아싸, 더 세게 달려. 뭐야? 증인이야, 증인. 꼴찌 갔는데, 와갖고, 엄마, 선생님이 나 공채가 안 줘. 새끼가 너 꼴등했으니까 안 주지. 당연히 1등 했는데 공책을 안 준다고 하면은요, 엄마는 화가 날 거예요. 가서 선생님한테 따질 거예요. 우리 아들이 1등 했는데 왜 공책을 안 주십니까? 상품을 안 주십니까?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 역동적인 신앙생활은요, 앞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예. 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그리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너희들의 증인이다. 스스로 증인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증인이 돼요. 저 친구는, 저 사람은, 저분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렇게 하더니 와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그게 뭐냐?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증인.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여줬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알려줬고 하나님이 알려줬고 구원하였고 보여줬고 그러니까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알려주고 구원하여주고 보여주고. 사울에게는 그런 일이 역사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나오니? 아니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찾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서 점쟁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딱 나타나갖고 사울에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새벽에 29장? 사무엘상 2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해주는데도.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우리는 뭐가 되냐? 증인이 돼야 돼요.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증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래야 됩니다. 저에 대해서 궁금하면 여러분이 노예에 가서 목사님들한테 물었어요. 김영도 목사가 어떤 분인가? 그러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나의 증인이죠. 여러분 멋진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증인이냐면 역동적인 사람이에요. 역동적인 사람. 씩씩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는 살아계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놀라운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알려주십니다. 모르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증인으로 삼아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떠나면 권능이 떨어집니다. 성령, 기름 떨어진데 차가 갑니까? 기름 떨어져도 벤츠가 갑니까? 기름이 있으면요 딸딸이가 갑니다. 딸딸이가 또 뭔가 정문기는 가는 거예요. 기름 떨어지면 벤츠는 못 갑니다. 성도도 똑같아요. 아무리 멋져 보여도요, 성령이 떨어져 버리면, 성령이 끝나버리면, 성령이 떠나버리면 우리는요 권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안에 거하야 돼요.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뭐 증인이 되는 거. 저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저는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를 높이기가 아니라 내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죠.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멋진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동적인 신앙은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여러분, 무엇하고 싸우느냐? 사람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하고 싸우는 게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믿음이 더 커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갑자기가 아니고 내가 강대성에서 보는 성경책인데, 이재영 집사님 나오십시오. 이거 선물로 드릴 테니까 하루에 몇 장을 보든지 본인의 계획이에요. 이 나오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사장님이 되셔서, 회장님, 사장님이 되셔서, 그래서 내가 줄 것밖에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보던 이 강대상에 있는 성경책입니다. 올라와서 받으세요. 네. 이제 회사 대표가 됐으니까 내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회사 대표가 되면 내가 또 선물 드릴게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고 그러지는 마세요. 절대로. 이제 회사 대표 그 책상 앞에다 딱 놔두시고 한 번씩 이렇게 성경을 보셔요.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려 믿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그거 드리려고 내가 다른 성경책을 여기다 갖다 놨어요.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쓰시려고, 사용하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도 여러분이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와, 저 사람 멋진 성도야. 저 사람 참 믿음으로 사는 성도야. 저 사람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성도야. 기도의 사람이야. 그런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의 성도들 역동적인 신앙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잠자는 자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 아버지 게으른 자가 되지 않고 신앙생활에 나태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동적인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